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또 주신 한 주, 우리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다가 펼치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주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제목 안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이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 사람의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앙숙입니다. 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땅은 이 말 그대로 이 정치적으로 헤롯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헤롯을 추종하고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고 또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이들은 반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헤롯을 로마의 앞잡이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로마주의적이고 헤롯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을 추종하면서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 두 사람이 같이 왔는데 사실 이들은 이 반목의 골이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잡아뜨리려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좀처럼 이 섞이게 함께하기가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과 같은 관계인데, 이 둘이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숙인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연대를 이루어서 한 패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앙숙과 같은 관계이지만은 예수님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상과 이념과 노선이 다른 그런 집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연대를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노선과 이념이 다를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세력들이 지금 연대해서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처럼 보이고, 실제로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저들이 연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연대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저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가 실패하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괴계 앞에 교회가 여러분 무기력하게 여러분 패배하고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예수님 편에 설 때 결국 교회는 이기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우리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고 한다면은, 예수가 우리 안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기며 승리한다라고 교회에게 승리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예배당 문을 닫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저들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예배당 문을 닫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고 막 이 들레이거나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막 소란을 피고 막 겁을 주고 겁박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동요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났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머리는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 버렸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고 예수로 인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적들이 연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려고 달려들고 엄습해 올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고 예수님을 잡아뜨리려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 앞에 쏟아놓은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그런 듣기에 참으로 이 아름다운 말을 이들이 쏟아놓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여러분 진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예수님을 마음껏 칭찬하고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했지만은 실상은 이들의 마음속에 전혀 진정성이 없는 아첨꾼 같은 말을 이들이 쏟아놓고 내뱉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아첨꾼의 말에 쉽게 속아서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에 금방 휘둘리고 여기에 귀가 이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속기 쉬운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속여먹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는 이 사람 여러분 속여먹기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듣기 좋은 말 하는 아첨꾼의 말에 듣고 속아서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발 앞에 그물을 쳐놓으면은 지나가다가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과 똑같이 아첨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에 그물에 발이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과 똑같이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면은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 좋아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은 아첨꾼의 말에 속아서 휘둘리기 좋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아첨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여러분 듣기 좋게 포장하는 말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듣기 좋으라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 여러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 듣기 좋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으라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것, 결국은 그 뒤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도 가끔 우선 고객센터에 뭐 전화를 하거나 또 전화가 걸려와서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시는 상담원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으로 아니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사랑하냐 이런 말을 왜 하냐라고 제가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속으로 대묻거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주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저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저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상담원이 처음부터 사랑합니다라는 듣기 좋은 말을 깔고 저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결국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 듣기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함부로 사람에게 물론 고마움과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높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말이지 사람 간에 함부로 이런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참으로 입에 발린 말과 같은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이렇게 참으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감언이설로 포장하는 말을 내뱉은 다음에 이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듯한 말을 예수님께 내뱉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의 허를 찌르듯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었던 이 동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겔이라는 동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세겔은 보통 성전세를 내는데 사용되는 동전이 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로마의 이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는 동전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 납부는 외세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자체가 외세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참으로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은 이 디베르 황제의 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으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바로 그들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데나리온 동전에 디베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역겨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또한 이 세금 납부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이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들의 마음속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를 올무에 잡아 넣을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까, 바꿔 말하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바쳐라,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 두 가지인데 어느 대답을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이 오류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만일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법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한 사람 앞에 데나리온 하나씩 인두세로 전부 다 낼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 바로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대답입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로 취급당하면서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할지라도 결국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마도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대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이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 동전을 예수님이 손에 꼭 쥐고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화상이라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형상과 이 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사실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 동전에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고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나리온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은 디베르 황제, 이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디베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황제의 이 가슴 위 이 흉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월계수관을 쓰고 있는, 신을 상징하는 월계수관을 쓰고 있는 디베르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라는 것은 동전에 어떤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황제 디베르 존엄한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 디베르 존엄한 신의 아들, 그러니까 동전 새겨져 있는 형상이나 글귀 모든 것이 다 황제가 위대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돈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 유통되었던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돈은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전에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돈이 유통되는 곳까지가 바로 황제의 통치권이 미쳐지는 바로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를 지배하면은 곧바로 그 데나리온 동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이 돈을 유통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은 황제인 것과 똑같이 돈을 유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권력을 상징하고 황제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이들에게 던지십니다.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이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바로 이 세상 정부, 이런 세상에서 통치하는 세상 정부, 세상 권력을 말하는데 이 권력에게 순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는 이 말씀처럼 사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통치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가이사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세상 권력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정책까지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도전하는 그런 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더욱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무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더욱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은 여러분 이 황제에게 세금 몇 푼 갖다 바치듯이 하나님께 헌금 몇 푼 갖다 바치라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떼먹은 11조, 떼먹은 주정헌금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11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감동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 인간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 인간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인 것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내 안에 증거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인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더욱더 중요한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예, 아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것은 나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나를 잡아다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바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두 되돌려 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치라라는 말의 의미는 되돌려 놓으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났던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사라는 말은 바로 세워놓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왕의 지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워두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와 왕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과 권세마저도 이 지위를 다 박탈당하게 된 것이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그린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떠났던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탈되었던 자리를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지위와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그림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타락이고 이게 범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에덴 동산에서 떠났듯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여러분 자녀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채 참으로 이 쫄딱 망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와 지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돌아올 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한 날 우리 평생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나 자신, 바로 나를 의미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원래 정한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령한 부요와 복과 그리고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다시 하나님께 바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시고 바치셨다 이 말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박탈당해서 쫄딱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이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시더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비참한 우리를 피로 사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 것과 똑같이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돌아와서 회복된 지위가 바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냐면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지위를 부여하셨으나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그 왕의 지위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기회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게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이것도 물론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일 수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다, 생활입니다. 생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데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나는 몇 점짜리 아버지인가? 나는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나는 몇 점짜리 엄마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 몇 점짜리입니까? 만일에 낙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리를 이탈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아내로서 몇 점짜리입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께 몇 점짜리 자녀로서 살고 계십니까? 낙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의 사원으로서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여러분 사장님이고 대표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은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예, 저도 목사로서 몇 점짜리냐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사실 부끄러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만큼 제 스스로 있어야 될 자리를 많이 떠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부장님은 부장님으로서 몇 점짜리입니까? 차장님은 차장님으로서 몇 점짜리입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기관장님은 몇 점짜리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그것이 방종이고 타락이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떠났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 날은 보통 새벽 한 3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한 2시쯤에 눈이 떠서 이 뒤척이다가 결국은 일어나는데 뒤척에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잡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하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 생각을 붙들으시고 여기저기 잡생각이 뺏기는 제 생각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빼앗긴 생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중심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는 이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고 겨냥해야 될 곳을 겨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도 돌아와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웃을 돌이켜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지옥 가며 멸망하는 영혼들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영적 생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오고 그리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이 영혼들을, 이웃의 영혼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오늘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되, 결국 내 영혼이 마지막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요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이탈하고 참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빼앗겼던 생각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돌이키지 못한 이웃의 영혼도 돌이키는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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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감기 몸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